예, 마음에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첫 모임을 하는데 제가 오늘 낮에부터 되게 마음이 좀 많이 분주했고 또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하면서 이제 이제 시작했을 때 앞에 찬양하는데 갑자기 참 오랜만에 막 눈물이 막 났어요. 근데 그 마음을 왜 울지? 옷이 먹어서 고민하다가 나름 해석을 해보니까 그냥 그런 마음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임을 오래 기다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옛날 얘기 하자면 하나 넘겨주실래요? 오늘 PPT가 안 됐어요.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 하나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늘 마음속에 부채의식이 있습니다. 빚진 마음이죠. 왜냐하면 예전 1990년이 제가 고1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대구 지역에는 여러 군데 많았지만 특별히 대표해서 목요일 저녁마다 동부교회나 삼덕교회에서 찬미라는 찬양팀이 정기적으로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뜨거웠냐면 삼덕교회 할 때는 예배당이 꽤 큰데 여름에 가면 에어컨을 풀로 틀어놓고 소음 때 문을 꽉 닫아놓으면 하나도 안 시원해. 너무 더웠어요.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약간 룰이 있는데 만약 7시면 7시 전에 오면 안 돼요. 아예 한 7시 반 돼서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 맞춰 오면 자리에 앉잖아요. 근데 금방 다 차요. 그래서 좀 늦게 오시는 분은 아예 이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아예 빨리 가자를 뜻하면 차라리 늦게 간다. 그래서 여기 앉든지 성가대석에 앉든지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고1 때 저는 대구 사람도 아니고 시골 사람인데 경산 사람인데 하양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그때 하숙하고 있었는데 목요일마다 마음 맞는 친구 몇 명 꼬셔가지고 야자를 째고 대구로 좌석버스 타고 넘어왔습니다. 한 예배 드리는 2시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 학교 가면 어떤 때는 선생님이 잊어버리고 지나가시는데 어떤 때는 아침에 들어오셔가지고 어제 야자 째고 토끼 놈 나와 그래가지고 다음 하나 넘겨주실래요? 예, 이게 영화 바람이 나오는 장면이 저희 때 장면입니다. 예. 엎어 그래가지고 밀대 자르러. 근데 그때 함께 빠따 맞던 그 친구들이 맞으면서 다음 주에 다시는 안 가야지 그런 게 아니라 일종의 전우회가 있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당한 고난, 나중에 하늘에서 상급이 크리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가 죄송한 말이면 끝물이었던 것 같아요. 끝물. 그리고 점점 이제 연합 예배가 사그라들고 잘 모이지 않고 어느새 명맥을 이어오다가 점점 줄어들다가 교회 형편 때문에 사역 형편 때문에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거의 없어져 버려요. 물론 지금도 예수들처럼 지금도 꾸준하게 이어오시고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때처럼 왕성하게 막 대구에서 경산에서 영천에서 막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이런 게 아니고 뭐 그렇게. 그래서 늘 마음속에 나는 그 예배의 은혜를 알고 연합의 은혜를 알고 그 좋은 예배가 뭔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그래서 그 예배 드리고 저는 저희 모교회가 중고등부도 합쳐봐야 30명 안 되는 정말 작은 교회고 제가 중학교 때까지 전도사님이 없어서 장로님이 소개했거든요. 장로님 1년 내내 같은 찬송 불렀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얼마나 불렀는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설교가 뭐 사역자도 없으니까 재미도 없고 그랬는데 오직 그 목요일 하고 나서 저녁에 드린 그 예배로 제가 충전하고 우리 교회 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세워지게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저는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느 세월이 많이 지나고 저도 목사가 되고 저도 가르치고 하는데 문제는 이 시대가 되고 나니까 물론 시간이 흐름 따라서 점점 개인주의가 세지고 이제 불을 켜는 이 타이밍은 뭐죠? 뭐 그렇게 되면서 늘 마음속에 나는 받았는데 이 사람한테 줄 게 없구나 그런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많은 말씀 중에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 다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예, 10장 8절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 저는 그 은혜를 거저 받고 체험했는데 다음 세대에게도 얘들아 좋은 예배란 이런 거다.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이 막 예배 가운데 부어지고 내 귀에 에코로 막 뭐 병주나 뭐 이래 안 들리지만 마음이 오는 예배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배가 저는 청소년 때 가득가득 채워진 충만한 경험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이것들을 내가 빚 갚아야 되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사에 가다가 교회사를 잘 못해가지고 학교로 쫓겨났습니다. 너 같은 거는 교육 필요 없다 해가지고 학교로 가서 학교로 왔는데 오니까 좋은 게 많아요. 일단 담임 목사님 안 계시고 뭐 그래서 재밌었는데 또 뭐 공무원처럼 월급도 따박따박 나오고 이렇게 좋았는데 되고 나니까 마음속에 부담이 더 생겼어요. 하나님, 내 동기 목사들은 지금 담임 목사 나간다고 면접가 다 떨어지고 면접가 다 떨어지고 이러고 있는데 저는 떨어질 일도 없고 그냥 62세까지 그냥 사고만 치면 잘 버티는데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랬습니까? 했다가 그때 제 마음속에 떠오른 단어가 지금 남은 제 평생을 잡고 있는 모토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너는 아무나 쓰게 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재 목사 비탈길에 겨울에 시에서 모래막 놔두잖아요. 마그네슘 놔두고 필요하면 하나 쓰시라고. 그게 공공재잖아요. 그 누구나 쓸 수 있는 너는 주일에 부세에 대한 부담도 없으니까 필요할 때 누구라도 부르면 아무나 가서 좀 쓰여져라 그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 쓰고 있지만 그래서 뭐 어떤 교회는 목사님 코로나 걸렸다고 내보고 와 설교하라 그러고 어떤 때는 장례식 나와서 목사님이 상 주니까 설교하라 그러고 심한 교회는 목사님 내일 저녁 시간 되십니까? 왜요? 수련회인데 강사가 빵꾸 났습니다. 오세요. 이래가지고 하루 만에 수련회 설교 준비해서 간 적도 있었고 근데 그게 참 감사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거는 괜찮은데 뭔가 좀 본질적으로 이렇게 중량을 해야 되겠다. 뭔가 좀 하나님 바라시는 이렇게 손바닥을 때려서는 아프지만 죽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소를 맞으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손바닥도 때리고 뭐 괜찮은데 뭔가 하나를 좀 중심되는 사역을 하고 싶다.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부족해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자꾸 나이가 먹어가니까 주변에서 선배들, 동기들, 후배들 만날 때마다 좀 옛날에 나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좀 그게 회복되면 좋겠다라고 넋두리 겸 기도 제목 나누는 겸 그렇게 나누었는데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나도 이제 이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나름 재미가 있거든요. 편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잊어버릴 때쯤 갑자기 얼마 전에 갑자기 어느 전도사님이 연락 왔습니다. 밥을 먹재요. 밥 먹는 건 좋아하니까 먹자 이래가지고 먹었는데 먹다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예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사람한테 했던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걸 기억을 했대요. 그리고 자기도 같이 기도하던 중에 이번에 한번 시작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같이 합시다. 그러니까 저는 벌써 부담만 느끼고 있다가 잊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그 어떤 선한 부담의 바통을 옮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가 이 전사님이 사역을 준비하시다가 같이 하자 그러길래 어떻게 내가 거기서 난 바빠서 이만 이걸 못하겠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자. 그렇게 된 게 이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발을 뺄 수가 없고 오히려 내가 좀 더 그때 부지런히 했더라면 좋았을 건데 내가 좀 게으르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구나. 예, 그렇게 모인 자리 이 자리고 그래서 이 모임의 취지는 제발 어떤 모임도 어떤 단체도 어떤 교회도 어떤 조직도 이름 내지 말고 이 자리를 만들게 하신 분도 또 이 자리의 주인공도 오직 하나님만 되게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하는데 오히려 설교하는 내가 제 개인적으로 예배가 회복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나는 그동안에 내일 바쁘다고 죄송합니다. 쌩 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귀엽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마치 게으른 선지자의 나태한 행동을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왜 흠칫하냐? 그런 것처럼 내게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모인 어쩌면 저희 아시겠지만 준비도 물론 이분들은 준비 열심히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준비가 허술허술해요. 비가 지금도 비 옵니까? 비 오는데 우산 꽂을 때도 하나 없잖아요.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냥 우리는 밥 먹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여튼 이런 모임 그래서 첫 모임인데 하필이면 그 첫 모임에 첫 설교를 제보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압니까? 개회 예배 설교입니다. 이거는 그냥 맨땅에 헤딩하라는 거예요.
이게 몇 달 지나서 자리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사람도 많이 모일 거고 설계가 너무너무 쉬울 거예요. 왜냐니까 기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보세요. 지금 구성원 조직원들이 보면 임원들 반 이상이고 그런 거예요. 우리를 모든 인민의 간부와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근데 이 개회비를 제공하려니까 도대체 뭐 거부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겠다 했는데 고민이 깊었던 게 뭘 하지 예전에 했던 거 다른 거 할까? 근데 요새 유튜브 때문에 다 뽀록 나가지고 했던 걸 하니까 저거 준비하는 이런 말을 들어가지고 고민하다가 문득 이 오늘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본문 말씀 혹시 준비 안 됐죠? 제 PPT였거든요. 그냥 할 거예요. 뭐냐 하면 창세기 15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좀 보십니까? 집에 있긴 있죠? 예, 지금 안 볼 거예요. 그냥 말씀할 거예요. 창세기 15장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노예로 살던 자기 히브리 민족을 이렇게 이끌어내셔가지고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옮기시는 장면인데 파라오 입장에서는 공짜로 쓰던 히브리 노예가 갑자기 독립선을 하니까 반가울 마음 모아줘서 안 돼. 그러니까 모세가 와서 협박합니다. 죽습니다. 안 돼. 허허 죽어요. 안 돼. 곧 나가요. 안 돼. 그래서 결국 다음 거 알아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 민족들을 안 놓아주시면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칠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10가지 재앙. 예. 하나 더 주세요. 예. 여기 보면 나오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 성경 번역이 한 바뀌었잖아요. 참 이게 목사한테 힘든 일입니다. 실컷 외워놨는데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신대원 입학할 때 10가지를 어떻게 외우냐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종기, 우박 이렇잖아요. 우리 때 이랬습니다. 피게이파, 악도구매, 흑장미 그렇게 외웠습니다. 피게이파 누가 그렇게 외웠어요? 감사합니다. 피게이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피도 물론 조직이에요. 피게이파에 악독하고 우매한, 그러니까 사악한데 머리 나쁜 보스가 있는데 보스 이름이 누구냐? 흑장미예요. 그러니까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 미는 그냥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악독, 우매,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그 다음에 흑장미, 흑암, 장자. 근데 갑자기 지금 새로 번역 바뀌면서 5번, 6번이 악독이었는데 바뀌어버렸습니다. 뭐 돌림병, 종기 하여튼 헷갈려버렸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차례차례로 이집트를 심판하죠.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심판하는 게 아니라 10가지가 전부 다 이집트가 섬기던 그들의 우상이에요. 예를 들면 피 같은 경우에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이집트는 나일강 덕분에 사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일강의 그 나일강을 숭배했습니다. 강을 다스리는 신이 있어서 이 신이 우리에게 상류로부터 풍부한 충족토를 가지고 와서 풍년을 주게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으로 섬기던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보기에도 흉측하고 냄새나고 무서워진 거죠. 그 다음에 개구리는 다산의 상징입니다. 개구리 신을 숭배하면 애를 많이 낳고 특별히 남자를 많이 낳아서 노동이 잘 되게 한다. 그렇게 숭배했는데 이 개구리가 몇 마리 없을 때는 볼 때마다 신이 시여 가능한데 도시락 열어도 개구리고 가방에도 개구리고 패드도 개구리고 다 개구리니까 이게 이제 신이 아니라 폐를 주는 거죠. 이는 뭐냐니까 그겁니다. 티끌, 땅, 돼지의 신. 그 땅이 너무너무 비옥해서 풍년을 주는데 갑자기 그 티끌이 이가 돼가지고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전부 다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가 신으로 숭배하던 그 존재가 하루아침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전혀 쓸데없는 도움 안 되는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아는 거죠. 우리가 섬기던 신으로 숭배하던 저 존재가 히브리 노예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하니까 이게 뭐 삐까삐까하게 이번에 누굽니까? 할로웨이하고 정자성하고 그것처럼 한번 해볼 만한 정자성이 휘두른데 잘만 맞아 아다리 되면은 할로웨이가 나가 떨어지는 그런 기대가 아니고 이게 택도 없어요. 그냥 계속 잽 맞다가 어퍼컷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신이 이 나일강의 신이나 뭐 다산의 신이나 돼지의 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잽도 못 날리고 마우스피스 물자마자 졸도한 거예요. 끝나버린 거죠. 그때 아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신이 참 험악하구나. 저 히브리 노예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참 신이구나. 이걸 깨끗하게 그러니까 10게임에서 10대 0으로 완성해버립니다. 완전히 완벽하게 승리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홍해마저도 장자가 죽은 파라오가
더 이상 힘들고 무서워서 다 나가라. 꼴도 보기 싫다. 다 나가라. 나갈 때 그냥 안 나가고 막 자기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다 줘가지고 400년 동안 열정페이 바쳤던 거 일시불로 다 받습니다. 다 받고 나오죠. 나오는데 가고 나니까 파라오가 멘붕이 왔잖아. 각성해 보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자기 대를 이을 마다다도 죽었고 온 나라가 다 초상쳤는데 슬프지만 곧 이어서 슬픔이 분노로 바뀝니다. 이왕 나라 망하겠고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미래를 빼앗아간 저 히브리 노예들은 손에 보물 들고 히히닥닥거리고 고향으로 가거든요. 분노를 못 참죠. 그래서 군인들을 다 모아서 이판사판으로 따라갑니다. 가니까 마침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빡쳐있는 히트 군인들이 결사한데로 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멘붕에 빠진 히브리 노예들을 안심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먼지를 일으켜서 이집트 사람들이 혼돈에 빠지게 한 다음에 그 유명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십니다. 완전히 몰살하죠. 이집트가 제국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결정적으로 모세의 출애굽 때문에 제국 자체가 성립되지 못하고 그저 그런 나라로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노예들은 이집트에서 기적적으로 연승을 하고 홍해마저 마른 땅으로 건너던 기적의 릴레이를 경험한 거죠. 이제 지긋지긋한 이집트를 떠나서 꿈에 그리던 조상으로부터 흘러 내려오던 적과 꿀이르는 땅 가나안으로 이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설렜을까요? 너무너무 좋죠. 이제 드디어 홍해를 벗어나서 이제 시나이 반도로 들어서는데 갑자기 현실이 다가옵니다. 그 약속의 땅 초입에 들어갔는데 그 땅은 길도 없어요. 올레길도 아니고 산책길도 아니고 광활하고 막막한 광야입니다. 다음 사진 하나 보시죠. 광야를 영어로 보니까 하나 두실래요? 아닙니다. 다시 못 본 걸로 하세요. 광야를 영어로 보니까 그 사막이라는 의미, 데저트도 있고 아니면 와일드니스, 그러니까 거칠다의 명사형도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이나 사막까지 아니더라도 바위가 있고 모래바람밖에 안 부는 그런 막막하고 황량한 땅, 그게 광야인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제가 첫 설교 준비하면서 하필이면 이런 그 광야의 이미지가 떠오른 까닭은 최근에 우리 상황과 많이 오버랩돼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유명한 OTT 시리즈 중에서 그 기독교 이미지가 보면 그 공통적으로 기독교 이미지가 애들 말로 떡락입니다. 하한가입니다. 완전히 바닥입니다. 몇 개 보시겠습니다. 아까 봤지만 처음 보는 걸로 하시죠. 나와있네 벌써. 예. 이거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오징어 게임 할 때 처음부에 날아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냥 일반 별명이 보니까 기도 아저씨입니다. 기도 아저씨. 그 줄다리기 할 때 편을 잘 먹으면 단체를 이기는 거고 덕분에 사는 거고 잘못 핀 먹으면 자기는 강해도 단체로 날아가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이 중얼중얼거리면서 기도합니다. 승리했어요. 근데 그 승리의 기도가 하면 기도 내용이 뭐냐니까 그 죽은 자에 전혀 배려 없이 아주 이기적이고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미지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음 거예요. 이분 알죠? 이 사람 보니까 삐딱해요. 사춘기 같아요.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목사예요. 아빠가 목사인데 딸인데 아빠가 자기를 성폭행했어요. 그리고 목사인 아빠가 사모님이 자기 부인을 수시로 구타해요. 근데 그 아빠는 교회 가면 거룩한 척하고 할렐루야 그러고, 그래서 아버지지만 목사님이지만 극혐하는, 목사딸로 태어났지만 태어나서부터 바로 유아세례가 그랬겠지만 치를 떠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사람이 다음이에요. 이 사람은 저도 봤지만 기억이 없는데 이번에 준비해서 새로 봤습니다. 이 사람 뭐냐니까 마지막에 그 주인공 누구죠? 이정재입니까? 하여튼 예. 그 양반 다시 이제 현실로 와서 할 때 뭐 길에서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전당 부신지요. 그까지는 뭐 괜찮아요. 봐줄만해요. 근데 이정재가 뭐 그 어려움 당해서 위험에 처했을 때 가서 도와줘서 괜찮으시냐 이걸 묻는 게 아니고 그 위험에 처해서 넘어지는 주인공한테 가서 예수를 믿고 천당 가시라고. 누가 봐도 상식적이 아니고 완전히 광신자 이미지죠. 그게 계속 나와요. 그리고 다음 거예요. 수리남이라는 보셨죠? 보시면 거기는 하나 더 보십시오.
이 사람 이름도 전요환이에요. 전요환. 이 사람은 한인교회 목사인데, 그래서 늘 하는 대사가 다 한 거예요. 혓바닥에 사탄 들렸냐 뭐. 그러니까 목사인데 알고 보니까 마약 조직이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에 빠진, 그런데 신부들 목사로 숨기고 하는 말마다 할렐루야 그러고 뭐 사탄 들렸네 그러고, 그런데 실상은 그 교회 자체가 조폭이죠. 그렇게 돼요. 실제로 이 수리남이라는 영화는 실화에 바탕한 건데, 실제 그 전요한이라는 사람의 그 실제 인물은 조봉행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한인교회 위장 목사가 아니라 실제로는 선박의 냉동기사였답니다. 그런데 왜 이 감독이 냉동기사로 릴리티를 꾸리지 않고 목사로 바꿨겠습니까? 모르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더 극적인 효과를 내는 코드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 하나 보겠습니까? 어쩌면 그 사람 볼 때 가장 위선적이고 가장 이렇게 극과 속이 다른 대명사로 그 감독 마음속에 기독교인이 들어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거요. 뭔지 알겠죠? 더 글로리. 저는 이거 안 봤는데 뭐 안 봐도 워낙 유명하니까. 여기는 그 이사라라는 인물이 학폭의 뭐 가해자 주범처럼 되고, 또 약에 쩔어 있는 사람인데, 얘가 누굽니까? 대형교회 목사님 딸이 성가대도 하고, 어제까지 술 마시고 약하다가 오늘 낮에 성가대하고 이런 사람. 그리고 그 다음 하나 더요. DP2 얼마 전에 나왔죠. 여기 보면 하나 더 주십시오. 소리가 나오나요? 면목 없습니다. 그래도 책임은 서중영이 지는 그림으로 만들고, 황명한 백삼사단 인원들도 처벌해서 벌을 왜 줍니까? 상을 줘야지. 죄송합니다. 생각을 좀 하시라고. 죄송합니다. 여기 나오는 지진이라는 사람은 원스타 별입니다. 신앙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늘 가서 기도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이 자기 잘못을 남에게 덮어씌우고, 여기 보시면 교회에서 말씀 보고 있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 성경책을 가지고 부하를 폭행하는. 근데 내가 이거 보다가 다음 번 넘겨주실래요? 지진이가 보던 성경이 닿는 장면 나오는데, 이걸 몇 번이나 슬로우로 돌려서 그 책을 찾아냈어요. 이 장면이거든요. 시편 84편입니다. 성도가 주의 집에 있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에 대한 감격을 쓰시거든요. 그걸 보고 있다가 갑자기 부하를 그 성경책 가지고 두들겨 패는.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최근에 저도 이거 뭐 볼 생각도 없고 보지도 않았는데, 마스크를 보니까 또 여기도 하나 더 주십시오. 밑에 깔렸네. 미안합니다. 임혜선이라는 배우가 뭐 교회 간증도 하고 막 좋은데, 이 사람은 뭐 복수에 하신. 오죽했으면 하나 더요. 이런 그 기사 카피가 떴어요. 요즘 빌런들은 다 교회 다니나. 선 넘은 넷플릭스 기독교 악인 보이나요? 근데 문제는 어떤 기자가 요 기사를 그대로 가져갔는데, 뒤에 선 넘은 넷플릭스 기독교 악역급이라는 걸 떼버리고 그냥 앞에 요것만 요즘 빌런들은 다 교회 다니나, 이걸로 기사를 따로 썼더라고요. 이거는 가짜뉴스죠. 이 기사는 너무 심하다, 너무 과하다, 그런 내용인데 앞에 것만 가져가가지고 아주 기사를 못되게 썼어요. 그래서 그 기자가 쓴 기사를 한번 클릭해봐도 하나 주실래요? 작죠? 전부 다 기독교 욕하는 겁니다. 놀랍게 되게 기독교 관련 언론사 기사입니다. 이 양반은 내가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적극적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라고 광고하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 무슨 성폭행이 있고, 어느 교회에 재정비리가 있고, 어느 교회는 싸우고 있고, 이걸 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교회와 복음이 제일 인기 없고 하한가를 치고 있을 때,
이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즉 딱 우리는 지금 우리 형편이 다음 거 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광야 앞에서 있는 거예요. 희망 가지고 야 이게 뭐 좋은 게 있을 줄 알고 왔는데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집트를 벗어나서 홍해를 지나서 내 마음속에 신나게 왔는데 뭔가 새로운 게 펼쳐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훨씬 더 절망스럽고 안 좋은 게 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데가 걸어갈수록 새로운 게 아니에요. 며칠을 걸어가도 똑같은 장면을 계속 보는 거예요. 400년 넘게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생활을 청산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노예였는데 하루아침에 자유인이 되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으로 그 돼 있지만 그 흥분이 채 식기도 전에 중동 지역의 장렬하는 태양을 피할 수도 없고 목이 바짝바짝 마르는데 그 목을 적실 물도 없고 편히 쉴 곳도 없는 광야가 계속됩니다. 3일 동안 참고 걸으면서 그래도 뭔가 있겠지.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고 파라오를 꺾었고 홍해를 가른 그 주님께서 우리 눈에 멀리 보이는 불기둥도 좋은데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무슨 베네핏이 있겠지. 조금만 더 가면 대단한 굉장한 게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그 기대 가지고 갔는데 드디어 3일길을 걷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합니다. 이거지. 그런데 그 오아시스는 먹는 즉시 다 뱉어버립니다. 너무 써서 먹지를 못해요. 그 순간에 참고 참았던 분노가 폭발합니다. 이러시려고 저희를 광야로 내모신 겁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서 신분은 노예지만 하루 3끼 먹을 수 있고 밤 되면 피곤한 몸 누일 자리까지 있는데 거기에 나 굳이 왜 저를 불러내셔서 이 고생을 시킵니까? 잘 때도 없고 누울 때도 없고 베개도 없고 새벽에 이슬 맞고 자는 여기 왜 우리를 불렀습니까?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통해서 승물을 달게 만드셨고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순종하면 이 광야에서 아프지 않게 다시 말하면 완벽하게 너희를 지켜줄게. 그 광야가 단순하게 시나이 광야나 수르 광야만 아니라 우리 인생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나를 보기 시작하면 이 광야를 지날 동안에 여전히 내 눈앞에 광야고 며칠 가도 똑같고 나 느낌도 안 보이는 광야지만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눈앞에 있는 광야는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지식과 경험과 소유가 광야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가 그럴 때 많아요. 때로 설교 준비하다 보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약간 히트할 예감이 있어요. 괜찮다. 대박이다. 이런 논리적인 아름다움이 있나? 이렇게 할 때거든. 그렇게 해서 자신만만하게 뭐 별표하고 느낌표하고 다 언더라인해서 거의 외워서 올라가서 멋있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콘크리트 벽을 치는 것처럼 앞에 회중들이 있는데 아무리 외운 대로 계획한 대로 잘했는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갑자기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집회장 가서 불과 20-30분 도착해서 기도하다가 계속 마음속에 이거 아니야 이미 다 해갖고 본문 다 나가 있는데 자꾸 이렇게 이 말씀이 아니라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것도 고민스럽죠. 이게 내 생각인지 주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전방은 뭡니까? 그냥 무시하고 해온 대로 하면 평탄하시잖아요. 근데 또 목사인지라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양해를 구하고 본문은 이러지만 바꿀게요. 그리고 원고 준비했지만 원고 전혀 필요 없이 할 때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달라요. 문제는 설교하는 중에 실시간으로 머릿속에서 다음에 해야 될 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끝까지 그러다 봅니다. 근데 그러고 집에 들어오는 내 마음속에 막 정죄가 막 들어요. 그냥 준비한 대로 하지 왜 거기서 도전하냐? 최선을 다하고 주의 뜻을 기다리면 되지 왜 노력하지 않은 결과를 기다리냐? 오늘 죽 썼다. 오늘 시원하게 막 팥죽 먹겠다. 이러고 오는데
나중 돼서 그 교회에서 피드백이 오는데 예상치 못하는 결과가 올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 지금 헷갈립니다. 늘 준비는 하지만 설교 직전에 갑자기 딴 마음 들면 또 새로운 길을 가 마라 뭐 고민이 들 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살다 보면 설교만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 같아요. 실컷 내가 준비하고 아무리 잘 계획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진짜 많잖아요. 고3도 몇 명이 있는데 그래요. 다음 주 수요일날 9월 모의고사잖아요. 지금 여기 와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너희들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요. 제 아는 제자 중에도 정말로 공부를 잘했어요. 얘는 뭐 의대약대가 목표였는데 웃기는 게 괜찮아요. 건강하고 멘탈도 좋고 신앙도 좋고 다 공부 잘하고 건강한데 문제는 얘가 시험 치기 전날 그 예비 소집 가서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잠이 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그 다음날 꼴딱 밤을 새고 수능 당일날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기도 가시려고 5시 돼가 집 나서시는 그 소리 듣고 잠깐 잠을 자요. 그리고 한 2시간 1시간 잠을 자고 일어나서 수능 치러 갑니다. 망치당연하게. 평소부터 못하면 괜찮은데 계속 좋은 수만 따가 수능 당일날 컨디션 난조 때문에 망치는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재수하죠. 근데 그 다음 재수하고 그 다음에 수능 칠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오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주변에서 아닌갑다. 이 길이 아닌갑다. 그냥 가거라. 근데 놓칠 수 없잖아요. 그 친구가 와서 막 울면서 말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잠이 안 오는데요. 그 전전날까지는 잘 잔대요. 근데 그 전날 되면 잠이 안 오는데 꼬박 밤을 새는데요. 그러니까 1교시 국어할 때는 버텨내는데 의지로 그 다음부터 계속 잠이 오는 거예요. 아주 오후 돼가지고 탐구 이래 되면 비몽사몽인 거예요.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나 지금은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또 그 길은 아니지만 다른 길도 아니고 비슷한 길을 내셔가지고 옆길로 잘 빠졌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부지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제목과 관련된 거예요. 히스윌의 광야를 지나면. 가사를 한번 주실래요? 예, 이겁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그래서 본래 이걸 제가 오늘 설교 마치고 찬양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 찬양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학교에서 금요일마다 애들하고 같이 찬양하거든요. 대회의실에서 제 기타 치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칙이 있습니다. 빠른 곡은 안 한다. 그 댄스는 안 하고 발라드만 해요. 힘들어요 댄스는. 그러니까 주님의 인접식 하면 신나는데 내가 기타 친다고 코드보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마음껏 누리지 못해요. 이거 딱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들으면 너무 좋고 그날 출근할 때 차에서 계속 반복해서 듣고 은혜 충만해 가는데 문제는 좋은 찬양인데 제 실력이 안 돼요. 못하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설교 끝나고 이거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가사는 보세요. 똑같은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깊은 어둠 속에 처박혀 두고 밤이 그렇게 안 끝나고 길어질지 모르겠다. 고독하게 만들고 낮아지게 만들고 나름 내가 좀 뻐기고 자랑하던 모든 것들 다 기대려고 그러니까 다 날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했는데 내가 다 부서져 버리고 내가 주님에서 나름대로 좋은 의미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건건마다 그 꿈을 다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완전히 광야 한가운데 집어넣는데 그때 이 찬양을 썼던 분이 고백하기를 광야가 누구냐? 내 의지와 내 건강과 내 뭐 능력과 스펙이 다 날아가고 주님만, 오직 주님만. 광야는 내가 무슨 누굽니까? 그 이상한 데 잘 먹고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야생 가서 잘 먹고 사는 사람. 예, 그 베어그릴스 같이 광야에 놔둬도 한 2달 버팁니다. 2달 뒤에 주님 뵙시다. 이런 분이 아니고 광야란 것은 온리 나는 그냥 놔두면 한 3시간 뒤에 탈수 와서 죽어요. 체온 상승해서 죽어요. 근데 주님만 나의 솔루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만 철저하게 내 도움되고 이 깜깜한 인생에 주님만 내 빛이 되고 아무도 내 맘 못 알아주고 내 친구도 부모도 내 맘 못 알아주는데 오직 주님만 내 친구가 되는 그 유일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여유, 우리 인간이 조금만 여유 있으면 급할 때는 주님 찾다가 조금만 여유 있으면 놓거든. 저 결혼하기 전에 주님 제가 제 인생에 결혼이라는 큰 선물을 주시면 어렵지 싶은데 불가능하지 싶은데 하여튼 혹시나 눈이 삔 부인이 있어가지고 내랑 결혼하면 약속 하나 하죠. 가정예배를 드리겠나이다. 주님께 담대하게 서원했습니다. 기적적으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전도사인데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못 드리겠어요. 왜? 둘이 너무 무한해요. 예배 드리자. 네가 기도해라. 네가 기도해라. 네가 전도사잖아. 네가 나이 한 살 많잖아. 이게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잠깐 쉬고 나중에 애 하나 늘면 식구가 예배 성도가 늘면 하자. 그래서 몇 년이 있다가 성도가 많이 늘었어요. 셋 되고 넷 되고 다섯 되고 6까지 됐어요. 근데 6까지 됐는데 계속 마음속에 부담이 있어요. 살다가 감기만 걸려도 내가 운전해서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칼치기 끼어들어서 사고 날 아찔한 상황에 따끔할 때도 그때 마음속에 이런 마음 들어요. 봐라, 약속한 지 이니까.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 자유함이 없고 계속 무서워요. 조금만 잘못하면 드디어 주님이 심판의 칼을 가시는구나. 계속 성목사 약속 안 지키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공포의 대마왕이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용기를 냈죠.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예배 구성원이 많아가지고 나름 이제 세팅이 됩니다. 헌금기도도 있고 뭐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약속을 해놓고 전도사인 내가 가정예배를 드리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게 우리 실상입니다. 실상입니다. 잘 안 돼요. 만만하다 싶지만 그거 하나 못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남들 앞에서야 대단히 괜찮은 척하고 멋진 척하지만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날 알잖아요. 형편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그렇게 저를 보시면 그런데 하여튼 뭐 그게 우리.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솔직히 말하면 광야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광야 앞에. 중요한 건 광야를 지나잖아요. 근데 광야를 지날 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메마른 땅에 보면 감사할 제목 없죠. 아니 주님,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대구 지역에 영적 명맥을 다 씌우려고 이렇게 헌신하고 아름답게 섬겨서 하지만 갑자기 예배 한두 시간 두고 폭우를 따르시는 주님, 이게 뭡니까 이게? 폭우가 내리더라도 요 제일교회 반경 1km만에는 무지개가 뜨고 화내고 그날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이상하다, 알고 보니까 예배를 드리네, 이래 돼야 뭔가 되는 건데 멀리서부터 비구름이 오더니만 그대로 제일교회로 직진해가 와요. 비가 막 따라해. 왜 이랬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뭐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힘을 줘야 그 탄력으로 가죠. 근데 주님께서 처음부터 계속 우리에게 힘을 빼시는 거예요. 기대도 하지 마라. 저는 처음에 진짜로 아무도 안 올 줄 알고 어쩌면 우리끼리 모아놓고 그냥 오늘 개회 예배지만 우리 준비 예배를 합시다, 이런 마음으로도 섰어요. 우리가 우리 상황을 본다면 광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야를 보면 답이 없어요. 늘 메마르고 절망밖에 없고.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광야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른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이 정말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방향이 잘 결정되는 관건은 뭐냐니까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는 겁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다 광야길을 걸어요. 다 걸어요. 별 수 없습니다. 뭐 45도의 광야냐 44도의 광야냐 그 차이 똑같아요. 도마뱀한테 물리느냐 독사한테 물리느냐 다 물렸어요. 다 물렸고 다 덥고 다 힘들어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은 덥고 건조하고 메마르고 모래바람 부는 광야 때문에 절망하고 주님 어디 계시냐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기적적으로 그 광야를 지나면서도 주님, 그래도 이 메마른 광야를 지나면서 내 옷이 안 떨어지고 내 신발이 안 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어코 주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예배가
앞으로 이어질 이 예배가 뭐 저는 여기서 설교하고 이제 심화합니다만은 이제 회중으로 올 거예요. 근데 소중한 청소년에게 청기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은 뭐냐니까 여러분의 눈을 어디에 두는가입니다. 광야를 지나지만 그 광야를 지나면서라도 하나님께 우리 눈을 둘 수만 있다면 그게 관건 같아요. 오늘 이 예배가 광야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좀 시선을 둘 수 있는 그런 좋은 전환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가 좀 늘 예상되는 예배 말고 예상되잖아요. 가면 뭘 하고 예,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신기한 게 질서가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뜻밖의 낯선 분으로 찾아오시더라고요. 늘 익숙한 예배지만 갑자기 예배가 낯설어지고 하나님이 새로워지고 찬양이 늘 알고 있는 찬양이고 눈 감고도 가사가 줄을 외워진 찬양인데 갑자기 그 찬양이 전혀 새롭게 낯서질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예배가 익숙하지만 그 가운데 예배가 좀 낯설어지길 바랍니다. 어제 만났던 주님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만나는 주님. 익숙하게 아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새로워진 말씀, 낯선 뜻밖의 손님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주길 바라고 그 예배가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그 예배가 그 낯선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임의 주 타켓이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이니까 여러분이 생활해야 될 학교나 캠퍼스나 그 현장에서 주님과 좀 동행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장님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나오세요. 제가 교회에 오래 있다가 저는 대학교도 신학대학을 갔고 대학원도 신학대학을 가는 바람에 일반 사회생활을 거의 못했습니다. 군대 2년 2개월이 그 유일한 사회생활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욕을 너무 많이. 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 저녁에 너무 피곤했던 게 몸은 피곤하고 뛰지만 더 힘든 게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욕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내한테 하는 욕이 아니고 그냥 그 친구들은 일상 언어가 욕이더만.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다가 교회상 다시 와서 전도사 목사 하다가 갑자기 제가 학교로, 저는 전 생각도 못했던 학교로 부름받고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저는 학교에 와서 새롭게 내 인생을 공부해 갑니다. 왜냐하면 학교도 사회잖아요. 사회 안에서 기독교 학교라 하지만 내부에 가보면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기독교 학교니까 월요일날 교직 회의 전에 제가 짧게 한 5분 정도 설교도 하고 또 수요일마다 쌤들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금요일날은 원하는 학생들 와서 같이 예배하고 하는데 그것만 특별하지 나머지는 보니까 큰 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가보니까 그 선생님들 중에 학생들 중에 어떤 분은 장로님도 계시고 어떤 분은 집사님도 계시고 어떤 분은 성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 있을 때 수요예배 때 만나고 주일예배 때 만나는 그 집사님들, 청년들, 성도들 내가 기대하던 바가 있잖아요. 이분은 내일부터 살아갈 월화수목금토의 삶에도 주와 함께 동행하고 구별해서 살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그렇게 믿었죠. 근데 내가 막상 학교로 와보니까 야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천만다행으로 저는 목사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 목사가 저를 얼마나 도와주는지 몰라요. 회식 가면 이제는 근데 옛날에 진짜 처음에는 내한테 막 술을 막 먹으면서 들이대면서 드시라고. 그 제가 이제 뭐 하실까 봐, 예, 얼마 전에 끊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듣고 가야 되는데 에이 뭘 끊어 뭐 먹잖아 이러면서 막.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걸 엎어야 돼 말아야 돼 주여 없습니까 맙니까 이렇게 고민하면 또 누가 또 도와주시고 와 자기가 대신 흑기사입니다 마셔주고 막 뭐 이런 일이 많았어요. 어떤 분은 저쪽에서 그 친구는 내가 알기로 어느 교회 믿음도 청년인데 내한테 계속해서 무언의 SOS를 보내. 목사님 도와줘요 그런 의미지. 왜냐니까 위에 있는 고참생들이 와서 막 술을 감고 나니까 마시면 분위기 이상해지고 마시면 조금 이러니까 막 내한테 와서 막 도와줘요. 그때 제가 새롭게 알았죠. 이게 만만치 않구나. 우리 삶이 다 광야구나. 그러니까 제가 교회 있을 때는 그 현장을 모르고 맨날 교회 오시는 성도들 보고 혼냈습니다. 여러분 죄지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죄지면 안 되죠. 근데 거기에서 버티는 사람들이 죄 짓고 와서 쓰러진 마음으로 오는 사람 마음이 얼마나, 그러니까 죄 짓고 담담하게 오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죄스러운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왔는데 목회자가 그것도 모르고 죄지면 돼요 나쁜 놈들 이러니까 누가 뒤로 왔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또 설교가 바뀌었죠. 힘들죠.
나는 목사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힘냅시다. 근데 왜 합니까? 죄 칠 수는 없잖아요. 힘을 냅시다. 같은 말인데 앞에 편들어줄 막 나오시면서 아직 기억납니다. 제가 그때 오바댜라는 사람을 설교했거든요. 아합 왕 때 밑에 있던 신하.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오집사의 고민 이렇게 잡고 설교했습니다. 오집사가 회사 상관 잘못 만나서 얼마나 갈굼당하는지 힘들다. 근데 왜 하겠노? 결론은 뻔해요. 목사가 설교를 결론은 죄짓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똑같잖아요. 열심히 합시다. 했는데 그날 설교 마치고 제가 인사하는데 성도들이 줄을 서가지고 저한테 악수를 했어요. 인사는 겁니다. 고맙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지만 우리 편 들어준 사람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린 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광야를 지나지만 중요한 우리 시선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보는가. 여러분, 저도 쉽지 않은 길을 가야 될 거고 여러분도 더 힘들겠지만 만만치 않은 길을 광야를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나라로 부를 때까지 우리는 별 수 없이 광야를 가야 돼요. 늘 광야입니다. 늘 덥고 늘 쓰라리고 힘들어요. 곳곳에 독사도 많고 정갈도 많고 어디에서 곰이 나올지 어디에서 호랑이 나올지 오늘 여기 있던 모래가 내일 저기 가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모래도 있고 더위도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이 약속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함께 동일합니다. 여러분 뭘 보시겠어요? 광야를 보시겠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보시겠어요? 광야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라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는 의지를 가지고라도 주와 함께하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넘어집니다. 자빠지죠. 했던 실패 또 해요. 사람은 다양하게 창의롭게 죄를 안 지어요. 사람은 늘 약한 죄를 또 짓고 또 지어요. 결박이 약한 부분이 계속해서 끊어지고 풀려집니다. 마귀노가 정죄하죠. 너 그걸로 몇 번 회개했냐? 그만해라. 양심도 없냐? 좀 똑바로 살고 회개해라. 그러면 소위 착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양심 찔려서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그럼 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주님이 아십니다. 아시고 또 우리에게 여전히 광야를 지는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오셔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매출하기와 만나를 내리시고 먹이시면서 얘야 힘들지? 근데 함께 하자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함께 본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우리 눈을 들어서 광야 앞에서는 우리가 광야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눈을 들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살고 여러분 교회 예배가 살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 학교에서 주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